요나가 말해주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이 니느웨 이 사람들이 요나가 전해준 아주 짧은 메시지, 그게 요나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어떤 회개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을 텐데, 요나는 그래서 굉장히 축약된 짧은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회개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회개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했던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나서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 이게 첫 번째 그들이 회개하면서 했던 행동입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자, 이 자체는 구약성경 많은 곳에서 어떤 그 회개와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행동이죠. 물론 이제 장례와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슬픔과 애도를 위해서도 많이 표현하는데, 결국 이제 회개와 연결될 경우들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회개를 위한 그들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 이 베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행하는 회개 기도와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 자, 우리가 이제 회개의 기도를 매주 주일마다 하지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5손가락을 가진 이제 기도법을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간구의 기도,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배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이 기도의 법칙에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회 속에서.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1순위고 이제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다,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냥 회개 기도를 한 거지 회개를 했다고 하는 전체적인 모습에선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가 무엇인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악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행동과 생각과 어떤 삶의 변화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단을 넘어서서, 물론 결단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결단을 넘어서서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애써야 될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앞에서 했지만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회개를 내가 한 것인가? 그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결단과 변화를 통한 이 행동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의,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결단을 통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정의까지 넘어서서 이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회개의 정의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 번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알겠느냐? 히브리어로 미 요데아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회개의 마지막 모습, 회개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요나의 메시지,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니누의 왕은요,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든 이 존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9절에서 말하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이 모든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하는데, 그런데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즉 용서하실 줄을, 왜냐하면 뜻을 돌이키는 게 있으니까요. 용서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압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편에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권. 최종 결정, 용서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용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도식은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최종의 결정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를 받았어. 그냥 난 자유해. 이건 우리의 믿음이죠. 정말 최종의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받아야 뭔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도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회개 기도와 그리고 이 용서의 믿음에 따른 그 어떤 사이의 긴장감 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니누의 왕과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오랫동안 그랬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회개의 정의를 정말 올바로 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악한 길과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최종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도식으로 무조건 용서를 받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는 회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정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었나요? 그리고 이 요나에서 말하는 이게 회개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